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교 과목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날 시험 문제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시험의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일제히 답안지에 펜촉이 닿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시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이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내내 우두커니 한 줄의 답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가서 주의를 주었지만 그 학생은 이 시험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보다 못한 감독관이 학생에게 다가가서 뭐라도 좋으니까 단 한 줄이라도 써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지 제출은 당연히 0점 처리가 되니까 단 한 줄이라도 적으라고 그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돌연 시험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정말로 딱 한 줄, 단 한 줄만 써놓고 유유히 시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달랑 한 줄의 답안지는 이 대학의 전설로 남은 만점짜리 답안지가 되었습니다. 과연 뭐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답안지에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답안지의 주인공은 바로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저도 오늘 이 한 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유유히 퇴장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이런이 직관한 우리 삶 속에 일어난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인생이 주인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주인을 만나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할 때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영어 성경에서도 사인이라는 단어로 표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암시해주고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는 표지판 역할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결혼식인데요. 유대인의 혼례 예식은 보통 일주일을 행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도 최소한 일주일 동안을 진행하고 조금이라도 형편이 여유로운 가정이라면 2주 정도 그 이상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낮 동안에는 하객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저녁에 예식을 거행합니다. 보통 잔치하면 그곳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 하면 국수를 대표 음식으로 말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갈비탕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가장 중요하고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 웃음이 그치고 축제의 시간이 끝나게 생겼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을 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지만 단 한 사람이 이 문제를 감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감지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3절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놀라운 영적인 센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취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영적인 센스를 발휘하여 이 문제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의 영적인 센스를 발휘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연회장에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신랑에게 가서 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약간 이상하다 여겨지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도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아 참석한 하객이었는데 말이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잔치가 한참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잔치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릴 때 절대 월권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기적을 베풀어 포도주가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거나, 또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여기 이 잔치가 망치지 않도록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영적 센스입니다. 문제를 분별하는 것과 그 문제를 아뢰는 믿음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아는 지혜와 그것을 아뢰는 믿음, 이 단순한 행동을 많은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기적의 시작은 이 분별과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연회장에서 깨어 있어 어려운 상황을 분별하고 영적인 센스를 발휘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분별하고 영적인 센스를 발휘하여 예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말하는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이 사건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예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때 응답해달라고 응답의 방법과 때를 정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모든 주도권은 내가 거머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처럼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는 포도주만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에 유대인의 상징물인 돌 항아리가 나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교의 결례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결례라는 것은 그들의 손을 씻는 관습인데요.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아리에는 항상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의 돌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이유야 어떠하든 항상 채워져 있어야 했던 돌 항아리는 바닥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이는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따르던 장로의 유전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은 생명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 능력 없고 바닥난 돌 항아리와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채우라고 하시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고 풍성케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웃음이 그치고 잔치가 망쳐질 상황을 기쁨으로 풍성케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진 포도주를 직접 떠온 하인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당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하인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채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한 통에 대략 40리터 정도의 양을 담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보통 40리터 정도의 물을 채우려면 수도꼭지에서 바로 담는다 할지라도 한참을 물을 틀어놓고 기다려야 하는데 당시에는 물을 길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한참을 수고해야 했을 것입니다. 덥고 힘든 상황에서는 적당히 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그 이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울 때 어쩌면 기적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고 나면 예수님이 변해라 뿅 하면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겠지? 아니면 물을 다 채우고 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를 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포도주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분명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는 별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할 때는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연회장에게 물을 그냥 가져다 주었다가는 불호령을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납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에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처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물은 어느 타이밍에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인들의 마지막 순종까지 받으시고 포도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서 떴을 때는 분명 물이었을 것이고 연회장이 맛을 보았을 때는 포도주였을 테니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매일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성벽에 금이 조금씩 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부르고 나니 무너진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 6번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7번째 씻은 후에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마지막 순종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순종까지 들이십시오. 이렇게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진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아주 맛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을 합니다. 포도주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을 불러 칭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갈릴리 가나 마을 잔치인 이 혼례의 신랑은 누구일까요?
바클리 주석에서는 이 결혼식의 신랑이 바로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클리가 요한의 결혼식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서술한 것 같이 아주 생동감 있고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 리스트입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청함을 받은 것은 요한의 어머니와 자매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었고,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 잔치에 참석한 것입니다. 바클리 주석의 주장대로라면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텅 빈 것들, 우리의 삶에 바닥난 것들, 우리의 삶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6개의 바닥난 돌 항아리, 이 절대적인 결핍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난 돌 항아리에 채워진 맛 좋은 포도주처럼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고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깨어있어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분별하고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시작한 지 2년 동안 아기학교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아기부서 부모님들께서 영상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비대면이지만 아기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신 예수님의 기적처럼 비대면이지만 예수님께서 아기학교에 참여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처음 하는 비대면 아기학교이지만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짧은 기간 진행하였지만 은혜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기학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닥난 돌 항아리처럼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떠온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